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4절에서 인사말이 나오고 5절부터 9절에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는 조건이 나오고 10절부터 16절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그레데인을 엄히 가르칠 것을 조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이 서신서에서는 그레데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2절부터 3절에서 자신이 그레데인들에게 전하는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때의 영생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도로서 전하고 있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임무이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말하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된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르는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도가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고 예수님께 위임받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며 다음 절에서 그가 영생의 말씀을 전할 자로서 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데는 지금의 크레타 섬으로 그리스 남부에 있는 지중해의 큰 섬입니다. 이 섬은 구약에서는 갑돌, 그렛 등으로 불리며 사무엘서에서 비진리를 대표하는 이방민족 블레셋이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그만큼 비진리가 뿌리 깊은 이방 문화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면서 수없이 많은 비진리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되었다 풀려나고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레데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바울의 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지 않고 그와 같은 믿음을 따르는 참 아들 된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 그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하다의 원어가 에피디오르 도우로 바로잡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는 무엇 위에서 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와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디아와 똑바로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오르도스가 합쳐진 단어였습니다. 사도들이 에피라는 전치사를 자주 사용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을 향하여 무언가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역시 잘 정리해보면 에피디오르도는 똑바로 하늘로 통하여 가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비진리를 쫓던 그레데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 똑바로 나아가도록 세우는 일, 의의 길을 걷도록 양육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시절 블레셋 때부터 지독히도 비진리를 붙잡고 쫓고 있는 그레데 섬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비진리를 뒤로하고 오직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 참 아들 디도를 남겨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레데는 큰 섬이었기 때문에 많은 도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장로는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원숙하고 성숙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조건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특히 믿는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숙하고 성숙하여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감독 또한 세우라고 말합니다. 감독의 원어는 에피스코포스로 전치사 에피와 무엇못을 주시하여 보다 찾다라는 뜻의 스코포스가 합쳐진 단어였습니다. 이는 하늘의 것을 주시하고 찾고 구하는 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런 감독의 기준에 대해 7절부터 9절까지 세세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그중 9절에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아 감독이 해야 할 일 역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 열매 맺게 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디도에게 그레데인들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와 같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열매 맺을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가 반드시 이러한 자들을 세워야만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이후 구절들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 섬에도 할레파가 있었습니다. 할레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레파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2장 29절에서 율법 조문을 따라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옛사람이 죽고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할례파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할례라는 행위를 받고 행위적인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할례파가 그레데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고 믿는 성도의 가정 안에서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영의 일을 말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레데인 중에 있던 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자는 그레데인에 대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블레셋의 후손 그레데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엄히 꾸짖으며 믿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꾸짖으라의 원어 엘렌코는 훈계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냥 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비진리를 진리로 드러내는
환난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의 죄악된 본질을 깨닫고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허탄한 이야기와 비진리의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5절과 16절은 앞서 언급했던 헬라파나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내면적인 부패성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여 거룩한 척하지만 그 행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비진리에 그레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도록 엄히 꾸짖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인생 노년에 감옥에 다녀왔어도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의 후손 그레데에 교회를 세우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참 아들 디도를 남겨두어 그들이 진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을 회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 안에 헛된 교훈을 쫓아 방황하는 그레데인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